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인생은 각기 제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또 인생길을 걸어가는 또 각기 제 길을 걸어가고 죽을 때도 혼자 죽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한 가족에서 살지만 한 가족 안에도 다 각기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는 길이 있고 아내가 자식이 가는 길이 있고 남편이 가는 길이 있고 아내가 가는 길이 있고 또 큰아들이 가는 길이 있고 작은아들 또 딸이 가는 길이 있고 각각 자기의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누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다 각기 가야 할 길을 지각기 가는 것이 인생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이 옳다, 그 길이 맞다, 그 길이 내 꿈을 이룬 길이다, 그 길이 내 계획을 이룬 길이다 생각하고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 길로 내가 가야 할 각기 그 길로 걸어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각기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또 죄악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양 같아서 각기 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양을 비유해서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양은 1m, 2m 밖에 보지 못한다 그래요. 자, 1m, 2m 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는 내 길을 간다? 바르게 간다? 바르게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 감고 한번 가보세요. 바르게 갈 수 있나? 삐뚤어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바르게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저 교회뒤까지 걸어간다, 눈 감고 가면요 바르게 갈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삐뚤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제가 아무리 내 갈 길을 나는 바른 길, 올바른 길, 참 내 나름대로 소식을 살아간다 라고 해도요, 그 길은 다 그릇된 길, 삐뚤어진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죄악된 길이라는 거예요. 양은요, 앞을 모르니까 앞에 있는 내일을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니까요, 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 앞에 지금 늑대가 있고 이리가 막 큰 것도 몰라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항상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무리 나는 불안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걱정, 근심을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불안, 근심, 두려움은요 떨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양 같기 때문에. 언제 기습을 당할지 몰라. 어느 순간 방심하는 이리가 늑대 확 달려들어와서 우리를 물들을지 몰라.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씀은요, 양 같아서 제각기 자기 길로 갔다는 말은요, 목자가 지금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돼. 목자가 없이 가려고 하니까 그 인생은 어디로 가요? 자기가 가는 길도 몰라. 목자는, 양은 자기 집도 못 찾아가. 소나 개나 이런 것도 다 자기 집 찾아가는데 양은 집도 못 찾아가. 양은 한 번 갔던 푸른 추상도 못 찾아가. 맑은 물가도 못 찾아가.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방황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방황한 인생. 여러분, 이 인생이 왜 방황합니까? 왜 우리가 방황합니까? 방황하고 살다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이리 상하고 저리 상하고, 여기 넘어지고 저기 넘어지고, 여기 부러지고 저기 찢기고 저기 구덩이에 빠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흔히 말하기를 소신의 시대다. 소신의 시대다 말해요. 소신. 자기 소신껏 살아간다. 여러분, 소신껏 살아가는 거 맞죠? 다 우린 소신껏 살아야 돼요. 남의 따라갈 거 필요 없어요. 따라가도 소용이 없고요. 자기 소신껏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 소신껏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는 내 소신껏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면서 각자 자기의 길을 가다 보니까 생각지 아니하는 그런 욕도 먹고 상처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고통도 받고 또는 배신도 당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어떤 경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는 외로워질 수밖에 없고, 또 나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신
정신껏 살다 보면 그 결국은 마지막은 결국은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죄악된 길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헤매다가 결국은 신음하게 되고 신음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현대의 모습이다.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냐, 이런 인생을 향해서 상처받고 찢기고 상하고 병이 들고 또 구덩이에 빠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고 나음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목적이 이런 인생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나음을 얻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 전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요. 여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 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죄가 많았어요. 허물도 많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찔리고 상하고 또 허물과 죄악된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을 예수님께서 정말 쉼이 없고 평안이 없고 또 질고로 고통을 당하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면에서 상처받고 찔리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겠다. 그리고 이런 것에서 나음을 얻게 하겠다. 이 평화와 나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나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얻고 어떻게 나음을 얻는 존재가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담당시켰다. 그래서 6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에게 담당시켰다. 담당이라는 뜻은요, 그 원어는 맡겼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맡으시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우리의 상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다 예수님에게 딱 준 거예요. 다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다 담당한 거예요. 담당. 구약에는요, 우리 모든 죄와 질고를 짐승, 양이 담당하고 죽였어요. 양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것은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참된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은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 모든 짓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사랑, 누가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들겠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평안을 누리고 남을 얻게 해서 죽게 한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또 십자가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요? 누가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까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종료주일이거든요. 종료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은 적이 있거든요. 신문 받을 때요, 이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를 놓아주자. 유대인 명절인데 그런 죄도 없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히려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깜짝 빌라도 놀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아무런 악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죄를 담당한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의 악도 담당한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의 모든 저주도 담당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큰 저주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평안을 누리고 낫게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멸시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질고를 친 예수님, 십자가의 징벌을 받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과 또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정말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를 믿습니까? 할렐루야. 나의 질고와 저주를 담당하셔 주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화평과 또 나음을 누리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질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었으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뭐냐?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평화와 나음을 잊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요. 이게 주님의 믿음이라고요. 이걸 믿지 못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그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셨음을 내가 믿고 내가 평화 나음을 얻은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뭔데 저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까? 제가 뭔데 저의 아픔과 질고와 상처와 저주와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저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으니. 십자가에 달린 것은요 두 가지예요. 구약시대는 저주받은 자만 십자가에 매달아요. 나무에 매달아요. 그리고 로마 시대는요 사형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반역자예요. 반역자만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저주받을 뿐이 아니잖아요. 그래 저주를 담당하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흉악범이 아니잖아요. 근데 흉악범으로 죽은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죄인 걸 몰라. 모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죄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걸 안다면 예수의 죽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분 앞에 꿇어뜨려서 십자가 앞에 우리 주님의 보혈을 덧입고 그 보혈로 사죄의 기쁨과 또 보혈의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예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구약에서 궁극적인 저주라고 여길 만한 것을 겪으셨다. 또 예수는 모든 사람이 혐오하고 두려워한 죽음, 최악의 범죄자들만 당하는 죽음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책에. 우리가 몰랐던 예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은요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흉악범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릇된 길로 가고 얼마나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죄란 무엇인가? 마크 존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이 책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운전자가 나와요. 운전자. 우리 다 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운전자는요 전기기사예요. 동네 친구들과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맥주를 많이 마시고 술 취했어요. 술 취하고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운전하고 술 취해서 술 취해 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웹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은 밤새도록 게임했어. 밤새도록 게임하고 그리고 막 졸음이 오는 거예요. 출근해야 되는데 막 졸면서 게임하고 졸면서 이제 회사를 가고 있어요. 졸면서 깜빡하는 순간 심각한 문제가 닥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졸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물리치료사인데 물리치료를 어느 집에 가서 물리치료를 했어요. 물리치료를 해주고 그래서 집으로 오면서 뭔지 스마트폰 가지고 막 문자하는 거예요. 차 타고 문자가 막 하는 거예요. 문자.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지금 하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다. 이걸 알고 있어요. 술 취해서 가는 것도 잘못되었고 또 졸면서 운전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또 문자를 하면서 운전하는 것도 이게 잘못되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나는 무사할 것이다. 오늘 나는 괜찮을 거야. 오늘 나는 별일 없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각기 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기 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아무 일도 안 당할 것이다, 오늘도 무사할 것이다, 별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가고 있지만은 그 사람이 그 마지막은 얼마나 비참한가, 아찬 순간에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지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각자 지 길로 가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죄악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양과 예수님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양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양과 목자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요, 갈 길을 몰라요.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요, 짐승이나 맹수 앞에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요, 그런 방황하다가 집도 못 찾아가고 굶어 죽고 마는 거예요. 얼어 죽고 마는 거예요. 창문 찢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은요, 목자 없는 양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한 줄 믿습니다. 담당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길로 가지 말고 각자의 길로 가지 말고 예수의 길을 가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그 길이 바로 평안을 누리는 길이다. 그 길이 바로 내가 고침받고 나음을 얻는 길이다. 그 길이 바로 내가 정말 풍성한 꼴을 먹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양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죽은 이유를 제가 말씀해 주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한 거예요. 우리 허물을 담당한 거예요. 저주를 담당한 거예요. 우리 질구를 담당한 거라고요. 우리의 모든 그런 삶에 당하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담당하셨다고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누굴 따라가야 돼요? 각자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목자입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떡을 떼면서 이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 찌셨구나, 몸 찌셔 주셨구나. 이 떡은 영생의 떡이라 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 했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몸 찌셨구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 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몸, 하나 된 교회, 하나 된 가정, 하나 된 부부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죄를 다 사기 위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내 모든 죄를 다 깨끗이 해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 깨끗함 받고요, 깨끗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악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 함께하는 오늘 이 성찬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